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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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변형이 되신 그런 예수님.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내려놓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의 실천에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본받아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새벽기도와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할 바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이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후반기의 사역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당신이 당할 순환,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야단을 맞죠. 그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야단을 치시죠.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다시 살아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해 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은 계속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9장 1절에 보면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서 임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처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본문에 언급된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 중이라 하신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그리고 12제자 중에 이들 3명이 또한 특별히 선택된 제자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면 되겠죠. 이들을 예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택은 곧 특권이자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후에 그 일에 관한 증인의 사명을 또한 감당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몸소 버리셨던 영광의 일부를 잠시나마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일부를 잠깐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어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계시, 변화산은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하죠. 추정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천상적 경험은 인자의 고난에 대한 선언으로 말미암아 고민과 의심에 쌓여 있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힘을 얻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나타난 영광은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5, 16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시각적 현상은 하늘 위의 광경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어요.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되신 모습은 분명하게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하늘의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꿰끗한 양털 같다. 다니엘 7장 9절이죠. 예,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 인물들로 간주되어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광경이 나타나 있죠.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각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며 서 계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는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기도 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드린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야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엘리야가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술랐어요.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은 일제히 엎드리면서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던 것처럼 예수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표나 예언들이 예수님의 결세, 즉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거죠. 결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스디우스입니다. 엑스디우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떠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죠.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택하시죠. 부르짖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들으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어요.
또한 엑스디우스의 두 번째 의미는 떠나되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이제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자들이 산에 머물기 원했을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구름이 덮인 것은 야훼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출애굽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였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또한 변화산에도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언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전에도 들렸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과 제자들에 대한 요구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마가복음 초반 1장 1절과 복음서의 절정인 이곳 9장 7절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백부장의 고백 15장 39절을 통해 선언되므로 복음서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제자들의 품품과 연관이 되죠.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 즉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보증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시고 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옆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더 앞서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의 길이 열리고 평안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잠시 사라지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게 되죠. 환상을 잠깐 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남을 것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변화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영광에 대한 기억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죠. 제자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 곧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뿐입니다. 영혼의 점에 빠진 제자들이 또한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초막셋을 지어서 사십시다 라고 바라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불과 엿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때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씩 짓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견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민족 지도자나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말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자는 제안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간접적인 제안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다시 한번 만류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원히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아주 그렇게 꼭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꼭 이런 고난을 받고 이걸 꼭 통과해야 돼,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영혼이 잠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닌 것들만 보이다 보니 그쪽으로 자꾸 우리는 기울어집니다. 거듭된 순환의 예고가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죠.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무엇일까 이해를 못해요. 11절에도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듭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대조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산에서 본 것을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에게 당부하죠.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스러운 장면에 취해 그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변화산에서 계속 머무르시지 않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은 베드로의 어리석은 제안을 뒤로하고 고난과 멸시를 받기 위해 산을 내려오시죠. 제자들은 조금 전에 경험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앞으로 당하실 고난의 모습을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을 빌려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올 것이라던 엘리야가 과연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가 세례자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하자 그를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목을 베어 죽이죠. 이제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그죠? 고난 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이면 이제 붙들려서 6번의 그러한 신문을 받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형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변화선의 영광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의 길을 가려는 자들에게도 임하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놀라운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광채를 발하셨고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하늘에서는 신령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데 안락한데 머무르고 싶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인 것.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 경이로운 변화선의 무대가 갑자기 막을 내렸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더라. 8절이죠. 그토록 가슴을 벅차게 했던 모든 장면들이나 인물들이 일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시오. 변화산 무대에 나탔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실은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 광채가 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 본체 대신 예수님보다 반사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나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의 도구로 받은 자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스피커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구원자가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타나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육신만 피곤에 지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겪는 순간의 변화산 경험은 제자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혹시 제자들처럼 영혼이 우리 영혼도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으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항상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를 대변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메시아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고난이 먼저 있고 영광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 따라서 변화산은 내려와야만 하는 산입니다. 변화산에만 머문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그러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고 사라져요. 구원은 소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본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막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삶의 일부라고 말하죠.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하고 씨름하고 예수를 위하여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또한 순종해야 되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자고 제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낭떠러지가 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 원리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 열매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뭘까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죠. 한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변호사의 영감이 언제 입혀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선거 확증을 받은 때가 또한 언제입니까? 변호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죠.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변화선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선언과 확정을 받을 때 그때가 과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나의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그 주님은 장차 이 세상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인을 본받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2021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